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욥기 8장 1절에서 7절 사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앞에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안 크시네요, 끝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지혜로운 위로자, 재난적 위로자. 이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 하루는 노 교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후배 교수 중에 이 젊은 교수님, 젊다 그래서 20대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늦게 교수가 돼서 그래요. 결혼도 늦게 하셨대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얻었는데 이분이 이제 늦게 결혼하고 자식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노 교수님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참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젊은 교수를 만났는데 이렇게 위로를 했대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는가? 무슨 말로?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도 나중에 더 정이 들어서 그때 떠나면 더 마음이 슬플 텐데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 이렇게 떠나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인가 싶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할 말이 없어서. 위로가 됐겠습니까? 어쨌든 정말 우리가 입이 있기 때문에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든 말로 위안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에서 한 말인데 어떤 때는 그 슬픔을 당한 당사자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더 절망케 하기도 하고 더 화가 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뜻하지 않게 하게 됩니다. 또 위에서 한 행동이기도 한데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한 행동이기도 한데 이 행동도 말과 마찬가지로 어떤 슬픔을 당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욥이 당한 고난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급기야는 자기 몸에 온갖 이 종기가 찾아오고 그것이 너무 가려워서 이 질그릇 조각으로 이렇게 긁고 있는 이 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뭘 해준 게 있냐?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욥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이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저 멀리에서 욥을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들이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하기 전에도 절친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대만 사람. 그러면서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친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서 위로해 주자 서로 약속을 하고 그 먼 길을 같이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욥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평안할 때는 진짜 누가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 그러나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 내 친구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저도 극히 공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지금 몸에 병도 들었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뭡니까? 이런 욥의 소식을 듣고 그 멀리서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친구들이 일단은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본 순간 너무나도 슬프고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도 봤는데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의 상황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은 이런 친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7일이 지나서 욥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동안 욥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난 일이 망하였더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어버렸더라면,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내가 빨지 않고 죽어버렸더라면, 욥이 이렇게 자기의 태어남을 비관하고 원망하자 그때부터 이 세 친구들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4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 말을 주고받고 한 것들입니다. 맨 먼저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욥이 대답을 하면 또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말을 하고 또 욥이 대답을 하면 또 소발이라는 친구가 계속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면 할수록 욥의 상태가 어때집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죠. 욥은 위로를 절대 받지 못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더 좌절감을 느낍니다. 친구들이 말을 할 때마다 더 분노가 일어납니다. 욥이. 그래서 참으로 이제 욥이 그렇게까지 가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데이비드 와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세 친구의 유형을 이렇게 구별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욥과 대화한 친구가 엘리바스라는 친구예요. 엘리바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고 해박하고 온화하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이 세 친구 중에. 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에 대한 깊이 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자. 엘리바스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라고 이 와킨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빌닷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는 뛰어난 전통주의자이다. 그는 책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의 정보의 근원은 경험이 아니라 학문이다. 그러니까 이 빌닷은 경험이 아니라 학문적인 것으로 많이 욥에게 이러한 위로를 준 사람에 속한다. 그리고 소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연사인 소발은 조금 비열한 인물 같다. 우리가 절대로 다시 만나지 않고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그런 사람 같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말을 많이 또 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은 지금 욥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경험, 자기가 배운 어떤 학문, 또 자기가 좀 아는 것들을 통동원해서 이 자기 친구인 욥을 위로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오래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 물론 욥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인과법칙, 인과응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이 결과가 왔다. 네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새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접근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에 당한 이 징계는 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징계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8장 4절에 빌닷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자녀들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네 자녀들이 한날에 그렇게 다 죽은 것은 그 자녀들이 너도 모르는 뭔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날에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한 말이 뭡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거다.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이게 빌닷이 한 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을 하면 물론 심판하시고 징계도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것은 어떤 잘못에 대한 징계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건 왜 일어난 겁니까? 마귀가 참소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욥의 지금 새 친구들의 접근은 다 지금 약간 빗나가서 지금 욥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니까 뭐 어떤 위로도 지금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약간 화가 나듯이 말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냐. 즉 욥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요 몇 구절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이냐. 물론 욥이 뭐 무흠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의 논리는 뭐예요? 자기들은 다 의롭고 욥이 너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죄가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냐? 다음 말씀은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해라.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지금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만한 재난을 당할 만한 어떤 죄를 짓고 행한 일들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욥은 그 자나도 정말 힘든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아픈 곳을 찌르고 있고 더 고통을 가중케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위로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위로의 사명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웃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는 정말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상담 이론도 요즘에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지혜로운 위로자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위로자가 누구냐? 상담자가. 그건 상대의 아픔을 판단하지 않는다. 섣불리 조언하지 않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며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위로자, 상담자라고 얘기해요. 잘 들어주는 사람. 상담에서 그래서 내담자보다 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 내담자는 뭡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 상담받으러 온 사람. 근데 이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답을 찾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들어줘라. 이것이 이제 세상에 상담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장소에 가서 함께 울어 주신 일도 있습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한 것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7일 밤낮으로 욥의 곁을 지켜주고 함께 있었던 이 일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7일 밤낮을 말없이 자기 친구의 욥과 함께하였던 세 친구들이 많은 위로를 주었는데 만일 친구들이 욥의 독백 3장을 듣고 그의 처지를 더 이해하고자 하고
그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위로하였더라면 그들은 진정한 욥의 위로자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론적 사고에 사로잡혔던 친구들은 자신들의 방문 목적을 망각하고 욥과 변론의 자리로 들어가므로 오히려 더 고통당하는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다. 처음에 큰 위로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욥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떤 말로 꼭 위로하지 않아도 우리는 말이 없이도 그 사람 곁에서 있어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참 감동받은 구절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큰 슬픔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친구의 낯을 볼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아요. 어떤 말로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서 계속 자기 친구를 위해서 봉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문을 왔다 가는데 나랑 가장 절친인 그 친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3일 동안 장례가 다 끝나고 부엌에서 초췌한 모습의 자기 친구를 발견합니다. 그때 친구가 얘기합니다. 친구야, 내가 너를 볼 낯이 없고 너의 슬픔을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없어서 이렇게 주방에 와서 봉사를 했노라. 그때 이 친구는 얼마나 이 친구 고마운 거예요. 그 친구를 꼭 안아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제가 그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여의게 되었는데 제가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를 이렇게 항상 했어요. 그 교회가. 아침에 저희들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또 장년부 예배, 또 기도회 어떤 순서 맡은 성도님들 찬양대 목사님을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기도회를 꼭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막 울리는 거예요. 제가 느낌상 뭔 일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기도회가 다 끝나고 전화를 해봤더니 그 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다 끝나고 오후 예배는 제가 참여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양해를 구해 주셔서 제가 아버지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 성도님들이 인천에서 3시간 동안 이 80명의 성도님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뭐 그때는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도 아니고 중요한 뭐 그것도 아닌데 이 성도님들이 80명이 내려오셔가지고 위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전부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그 교회 또 성도님들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0여 년 전에 계셨던 장로님들이 벌써 세상을 많이 떠나셨고 그때 저와 함께 교사를 했던 선생님이 지금 장로가 되셨더라고요. 정말 참으로 귀한 교회고 귀한 성도님들이고 그분들이 참 귀한 위로자들입니다.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긴 시간을 나중에 제가 아는 얘기인데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대요. 그러고도 내려왔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치료자가 되셨어요. 배고픈 자들은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앉은 병에는 일어나게도 해주시고 앞을 못 보면서 평생 구걸하며 살아간 사람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셨습니다. 그 주님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적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언제냐면 예수님께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서 제자들을 다 이끌고 가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는 또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부탁하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자들의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혹시 하시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어떤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누군가를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없더라도 아까 로마서 말씀과 같이 가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함께 내가 그 시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벌써 4년여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가자지구, 이란, 쿠르드족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나라 없이 떠들어 다니면서 시리아 난민들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다 가서 위로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요청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도움과 위로를 기다리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내가 작은 손을 내밀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하는 일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하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음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 많은 위로와 사랑,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그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내 작은 손을 벌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들어주고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중에 그 모습들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순절을 함께 보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짐들을 짊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와 위로하려던 친구들은 그 많은 말들로 욥에게 더 고통을 안겨주는 일을 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과 은혜, 위로 등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분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세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지혜로운 위로자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직장과 또한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